창세기 강의 8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촛불 언약이 말해주는 영적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네 가지 언약이 중요합니다. 무지개 언약, 두 번째 이거 이제 오늘 횃불 언약, 그다음에 할례 언약, 신의 산 언약. 이 네 가지가 중요하고 부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 성령이 내주한다는 에스겔과 에레미야 언약이 성령 언약이 한 번 더 있는데 그것은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합니다. 근데 네 개의 언약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네 개의 언약은 전부 다 어떤 시청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고 느끼고 하는 거예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약속할 때는 인상이 깊게 뇌리에 새겨지도록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 언약으로서 횃불 언약입니다. 이 횃불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관한 언약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받을 복에 관한 언약인데, 구체적으로 그 민족이 언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주인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이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의 그 경계가 정확히, 예전에는 한번 그랬잖아요. 네 눈으로 바라본 것을 주리라. 그날부터 결명자 차를 먹었을 것 같아요. 그죠? 결명자 차가 안 나나 그 동네는? 결명자 차 뭔지 모르시죠? 잘. 결명자 차를 우리 집사람이 자꾸 먹으라고 그래요. 나한테 눈 좋아지라고. 그런데 그 결명자 차가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노란 물이 나오는 그런 건데요. 이게 시력을 좋게 한답니다. 시력을 좋게 하는데 회개를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회개를 많이 하셔서 뇌 속에 있는 영이 많이 나가면 눈이 좋아져요. 시력이. 가슴 속에 이 귀신이 따발로 있는 데가 여기 머리가 아주 타박타박 차곡차곡 쌓여 있고요. 심장에 그냥 막 이렇게 휘감고 있어요. 물론 자궁도 다 있습니다. 있으나 여기에 중심적으로 있는데 이 머릿속에 있는 영이 나가면은 시력이 좋아지는 거. 할렐루야. 시력이 좋아지는 게,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회개 많이 하시면, 특히 조상 숭배 이렇게 많이 했던 사람들 회개하면은 시력이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가슴 속에 응어리지고 상처 입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평안이 오고요. 그다음에 평안이 오면 환상이 열려요. 환상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막 보여요. 그 정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또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4년을 기도했는데 안 열립니다. 뭐 안 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주시는 건데 뭐 선물이니까. 그러나 그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배울 횃불 언약, 이 횃불 언약을 시청각을 통해서 확실히 아브라함에게 뇌리에 딱 새겨버리는 거예요. 네 민족에 관한 역사는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한테 너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마, 너의 영안을 확 열어주마, 네 환상을 탁 열어주마, 그리고 네 시력이 좋게 해주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좋겠죠. 천국 가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공짜입니다. 진짜로 완전한, 이건 주의 은혜예요. 주의 은혜는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은 심어서 기도해서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고 기도하지 않는데 나타나는 것은 귀신이 주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를 마음을 사로잡아서 영혼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서 모든 것을 뚫어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횃불의 언약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그 생각을 갖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겠죠. 그 사건은 뭐냐면 자기의 조카 롯을 구치해온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선지자신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천사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축하를 해줬어요. 그것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을, 자기의 조카를 자기의 식구로, 자기 형제로 생각해서 그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을 알고 그가 저주받는 것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자기가 저주받은 땅에서 나왔듯이 조카 롯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 생각으로 318명으로 어떻게 80만 명을 대적했는지 알 수 없지만, 잘 80만 명인지 8만 명인지 잘 모릅니다. 좌우지간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야살의 책에 보니까 80만 명인데 이들하고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하니까
플러스 알파의 은총으로 쉽게 말해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잖아요. 전쟁에 나가면은 낙타 부대 아말렉 족속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말렉 족속은 이 낙타를 타고 다니는 낙타 부대 그 사람들입니다. 예, 이런 징기스칸족처럼 그런 족이기 때문에 낙타를 타고 가면서 사람을 죽이는 아주 엄청난 그런 세력인데, 여호수아가 무슨 애굽에 있으면서 탈출하기 전에 무슨 군사 연습을 했겠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 해봤어요. 맨날 노동이나 했지. 그런데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뭡니까? 하늘에서 뭐 우레가 막 켜가지고 말이죠. 막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낙타가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말이죠. 모래를 일으켰다가 그냥 눈 속에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바람이 샥 불으니까 우리는 가면서 그냥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모르시나?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우리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긴 것이지 정정당당히 싸웠으면 안 되죠. 전쟁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러한 저주 가운데 자기 조카를 해방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약속들을 이렇게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약속들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니까 딱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하나님, 지금 하란에서 나온 지가 10년 가까이가 되는데 자식을 아직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상속자로서 다메섹 엘리에셀, 우리 집에서 자란 종, 신실한 종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믿음 있는 그 종입니다. 그래서 그 종한테 내가 상속을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딱 데려다가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될 거다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딱 믿었더니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어요. 어여삐 여기시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끄는 여호와라 딱 얘기하니까 또 한마디가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 순간에 그 순간을 딱 맞아야 돼요. 그 순간에 딱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딱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아주 협상의 달인인데 딱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을 하신 것에 대한 증표가 있다면 제가 더 확실히 믿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증표? 뭐냐? 증표. 우리는 여기에서 표적이나 증표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문제가 불신앙적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증표를 구할 때는 불신앙적인 증표를 구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더 확실히 믿게, 나로 하여금 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나에게 확신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싫어하지 않아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성경적인 견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6장에 보게 되면은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에 막 다 수탈을 해가니까, 농작물을 수탈을 해가니까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기드온아, 네가 큰 용사다. 나는 아주 작은 그런 지파에 아주 그냥 나는 별볼 이런 사람이 아니야.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타작마당 몰래, 타작마당에서 뺏어갈까봐 몰래 저기 어디 포도주 틀에서 조용히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너를 하나님이 써서 아말렉 속으로서 내 백성을 이제 끌어내야 된다. 너를 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쓰실런지 한 가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에 마당이 넓은데 이 마당에 목화가 있는데, 이 솜털이 있는데 이 솜털에게만 이슬이 내리고, 그리고 마당은 말라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긴다는 것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진짜 나도 확신을 갖고 갑니다. 말다는 일을 해요. 기도에 300용 사는 게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엄청난 그 기적들을 나중에 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믿지 못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하신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좀 더 내가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믿기 위한, 더 잘 믿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렇게 하니까 너 이 기도원도 대단한 놈이에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 거꾸로는 안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염치가 없죠, 약간. 예. 근데 아직 어떻든 거꾸로. 예. 오늘에는 마당에는 이슬이 있고 양털에는 이슬이 없도록, 그 솜털이죠. 거기에는 없도록 이렇게 해달라 했더니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그냥 막 자기의 손을 잡아가지고 그냥 막 다치면서 막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더 확증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군대를 가니까 종교다원주의의 제자가 왔어요. 뭐 학교를 내가 얘기하면 또 그 명예가 되니까 얘기 안 하고, 어떤 학교를, 신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종교다원주의자가 왔어요. 제 밑에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다원주의가 나한테 맨날 종교다원주의가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도 이제 답답하는데 그때 내가 하는 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만이 길이라고 나는 믿는데, 예수만이라고 길을 믿는데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표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생각을 했더니 내 사수가 있었는데, 내 사수가 군대를 제대하기 한 3개월 전에 저를 받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수는, 그 병장은 방언을 기도를 하더라고요. 방언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도 그 방언이라는 것은 그 옛날에는 잘 몰라가지고 무슨 신령한 사람이나 받은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신령한 사람이나.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나도 그러면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확실히 그분이 구원자라는 걸 좀 알려면 방언의 은사 정도는 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부사수를 들은 그 종교다원주의를 밑으로,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좌우지간 그때부터 내가 3개월을 기도를 했거든요. 군대 그렇게 3개월을 기도하고 제대를 딱 해가지고 딱 나와서 교회를 딱 갔는데 거기에 부흥 집회가 있더라고. 그 부흥 집회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부흥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흥 집회를 가서 그날 제가 방언 터졌습니다. 그날.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는 5살짜리도 다 방언합니다. 5살도 다 방언하는데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냥 맡기고, 혀를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터집니다. 영이 살아났다는 표시니까. 애가 태어나면 응애응애하는 게 정상이지, 말하고 안 하고 입을 아구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 다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냥 터진 거예요. 그러듯이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표적을 그래서 내가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그렇게 간구할 땐 하나님 싫어하지 않는다.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 아시고 여러분도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죽게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3일 후에 네가 낫게 될 것이고, 무화과 뭉치를 받으면 낫게 될 것이고 네 생명을 15년 연장한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것을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이 해가 뒤로 15도, 앞으로 15도 이렇게 가는 거, 뒤로 해를 거꾸로 가게 해달라고 거꾸로 갔어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어떤 사람보다 믿음이 좋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히 살아계심을 더 내가 알고 사람에게 더 간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나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입니다. 8절.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제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것이 9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횃불 언약인데요. 짐승 4종류의 짐승을, 암소, 암염소, 순양, 비둘기, 이 4종류의 짐승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를 절반으로 쪼개놓으라고 그랬어요. 왜 쪼개놓으라고 했냐면은 이 쪼개놓은 사이로 지나감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고대의 여러 많은 유적들의 그런 그 계약이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게 아마 보고 그런 걸 한 것 같은데, 이 짐승을 쪼개서 그 짐승 사이에 둘이 지나감으로 만약에 네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와 나가 사후 중에 둘 중에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임을, 이렇게 쪼개임을 당한다라는 그런 표시인 거예요. 아시겠죠? 상당히 좀 세죠. 좀 세죠. 그런 얘기는, 이런 얘기가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데요.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 34장 18절부터 21절을 보면 그 얘기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둘이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감으로 그 약속이 불변하고 확실히 진행된다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횃불 언약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양떼, 그다음에 비둘기 이렇게 소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절반 쪼개는데 그 새는 너무나 적으니까 쪼갤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놔두고 죽여서 놔두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피냄새를 맡고 솔개가 막 오는 거죠. 맹금주. 그러니까 막 쫓았어요. 쫓았는데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해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왜 해질 때 나타났을까요? 낮에 안 나타나고 하나님이? 힌트를 벌써 다 잊었네. 횃불이를 언약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낮에 횃불이 지나가는 것이 확실히 하겠습니까? 밤에 횃불이 지나가는 게 확실하겠습니까? 밤에 확실하잖아요. 예. 어둠의 별을 쳐다봐야지. 낮에도 쳐다봐서 물론 뭐 해질 무렵에도 별이 보이긴 보이겠지만 캄캄한 밤중에 별이 확실히 보이듯이 그런 거죠. 그래서 자우자 다 쫓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요. 하나님 나타날 때는 약간의 그 잠이 들고 뭐 쓰러지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왜냐하면 인간의 힘이 쭉 빠집니다. 예, 하나님이 나타날 때. 왜? 죄가 많은 사람들이니까 쭉 빠지는데 그때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3절부터 21절까지가 그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언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네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4절이 첫 번째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라. 정령 알아라. 네 씨가 자기들의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로 있다가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종살이 기간이 400년인데 400년 동안 내 씨를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심판할지며 그리고 나서 너의 네 번째 세대가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대로 얘기해 준 거 첫 번째. 두 번째 15절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건데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너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매장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16절인데요. 네 씨가 네 번째 세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니 왜냐하면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그때까지 완전히 차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장차 언제 그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400년 동안은 그 종살이 그쪽의 고통을 좀 섬기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언제 돌아올 것인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올 것인가? 라는 것이 세 번째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18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이제 여호수아로 인하여 16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약 6년 동안 정복하고 그다음에 디스타커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데 한 16년 걸려요. 그래서 16년 동안 되어질 때에 그때 땅을 어떻게 분배할 거, 어느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 이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저기 위에 두 개인데 니누의 쪽쪽 꼭대기는 그거는 티그리스 강이라는 것이고 그 중간에 있는 강을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강 사이의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헬라어로 그러고 히브리어는 아람 나하라임, 나하르란 말이 강 시내란 말이거든요. 나하라임은 복수예요. 두 강 사이의 아람이다. 그래서 그 아람 땅에 유브라데 강 한 중턱부터 하란까지 다 아람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 강 사이 아람인데 저 유브라데 강부터 그다음에 저 소안이라는 곳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들어갔던 나일강 그 삼각주, 거기 소안이 저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나일강, 애굽강이라는 것이 어디라고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그 애굽강이 저 소안에 있는 나일강부터 저 하란에 있는 강까지 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정확히 그 땅의 경계를, 그리고 왼쪽은 대해라고 하면 지중해를 가리키고 오른쪽에는 이 그 요단강 주변까지 여기에까지 차지하게 될 거예요. 요단강 오른쪽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그 땅을 포함하는 것을 이렇게 했을 때 요단강 오른쪽은 좀 아니고요. 왼쪽이래요. 왼쪽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빨간 이렇게 표시되는 거 있잖아요. 저곳은 여호수아가 직접 분배해 준 땅의 넓이인데
하나님이 원래 약속한 것보다는 덜 차지하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밑에 애굽 시내라고 하는데요. 애굽 시내, 저기를 나하르를 시내라고 할 수 있고 강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저기에 보게 되면은 저기는 좁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를 보면은 두 선이 딱 있고요. 거기에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이 두 강이 유프라테스 강과 애굽 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오각형 별이 있어요. 오각형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국가를 세운다는 거 이스라엘 민족의 국기인데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네 번째의 횃불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두 가지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땅 중에서 굳이 애굽 땅에 그 어떤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애굽 땅이거든. 나중에 보면은 애굽 땅에 들어가게끔 했을까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그냥 있다가 나오면 될 것이 왜 거기서 400년 동안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남의 땅에 있다가 내가 잘 살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무슨 종처럼 그렇게 안 살아도 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했겠냐는 거죠. 빈말은 아닐 것이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냥 막 징계를 내려서 종살이를 하라고 막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물론 그렇게 해서 연단을 해가지고 뭐 좀 이렇게 좀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죄를 안 짓고 그런 고통이 찾아올 리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원칙을.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 많은 나라 가운데에 애굽인가? 그래서 또 그 많은 그 세월 동안 400년 동안을 430년 있다가 나오는데 400년 동안을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 문제죠.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개와 천국복음 관점에서, 회개와 저주의 관점에서도 좀 들여다보고 몇 가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애굽 땅이었는가에 잠깐 이 적과 구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잠깐 피해 있는 어떤 장소로서 선택한 왜 애굽인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선 한 가지의 말씀은 나옵니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고 싶으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낼 수는 없는 거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죽일 수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죄가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를 할 만큼의 죄악이 찰 때까지 잠깐 피해 있어야 될, 어디 가서 있어야 될 땅이 필요한 거였죠. 그런데 그 땅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붙어있는 땅이어야 되지. 너무 멀리 가면은 부모도 너무 멀리 떨어지면 전화도 잘 안 하려고 그래. 가까이 살아야 그래도 막 가지.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 땅으로 가든지 하란 땅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란 땅은 친척은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떠나서 가나안 땅 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란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거기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애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네. 그런데 이 아모리 전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차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할 수 없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 적용한다면요. 오늘의 우리의 삶에 징계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다 뭐예요?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도 죄악이 차지 않는 그 땅을 함부로 준다고 해서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죄악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죄악이 지금 관영했구나, 가득 찼구나, 관영했구나라는 사실을 빨리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는 지금 죄악이 조상들부터 지은 죄든지 잘못가 넘쳐서 지금 그런 때가 됐구나, 빨리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주고는 싶으나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잠깐 피해 있어야 될 어떤 지역으로서 하란은 아니고 그러니까 애굽 땅이었겠다는 싶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1장. 진짜 중요한 문제가 나와요. 자, 출애굽기 1장 1절을 봅니다. 1절.
1절하고 7절까지 1절과 7절만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기근이 들었으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에서 오라고 해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없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심지어 요셉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면 여기다 매장하지 마 그래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내가 죽으면 반드시 가나안 땅,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땅 막벨라 굴의 장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 왕한테 허락을 받고 그 요셉의 시체를 메고 와서 막벨라 굴에 매장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그 다음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건데, 그러면 7절 보세요. 왜 그러면은 그리 가라고 했을까?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애굽 땅이 왜 애굽 땅인가? 첫 번째는 아모리 사람 땅은 아니니까, 어디 가면 고기밖에 없고 여기는 사막이 이쪽은 안 되니까 그리 갔겠다고 싶어.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땅은 기근이 없는 땅이라. 애굽 땅과 같고 그다음에 그 에덴 동산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물이 항상 풍성하니까 기근이 없는 땅이에요. 기근이 없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최고로 좋은 땅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고 두 번째 인류였던 노아에게도 하신 약속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첫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12두령의 족장을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에는 애굽 땅이 최고로 좋아요. 애굽 땅이. 그래서 애굽 땅에 가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면 왜 애굽 땅일까? 왜 그러냐면요, 애굽 땅 그럼 그 좋은 땅에서 잘 살다가 오면 되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400년 동안 그들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죠. 시편에 힌트가 나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주목해야 됩니다. 시편 104편.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생육하고 번성이 안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해도 하나님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건 약속이니까 기도하시고. 자, 시편 104편 105편입니다. 죄송합니다. 105편. 시편 105편 23절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여기 보니까요 8절 그 위에 올라가면 8절에 하나님께서 천대에 걸쳐서 영원히 기억할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그것이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맺은 영원한 언약으로서 11절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영원한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했는데, 그 전에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함의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의 땅, 함의 자손에 누가 있어요? 니므롯이 나왔고, 이 야살의 책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이 범죄한 것이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범죄한 것이 야살의 책 말고 성경책만을 말하면 아브라함이 범죄한 것은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을 보면은 우상을 제조하는 사람으로 팔아먹고 산 사람이 이 데라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는데 이 데라의 죄가 두 가지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의 죄는 뭐냐? 하나의 죄는 우상숭배의 죄였어요. 그래서 셈의 계열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를 지었는가 하면 야살의 책에 하니까 니므롯의 오른팔이 돼가지고 온갖 폭력을 엄청 행사한 겁니다. 그냥 가차없이 사람 죽이는 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누가요? 데라가. 거기 나와요.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 오늘날에 우리가 어떤 민족이 고통을 처하고 고통 처하잖아요.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하는 것은 그의 조상 어떤 민족이 남을 유린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사람을 많이 살육하고, 우리 조상 중에서 이시조선 해가지고 하신 사람들은 아주 독합니다. 여기에 살인의 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조상의 가문에 이런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어가지고 그 죄가 결국에 후손 가운데, 민족 가운데 나타나. 시간이 지나면 공중에 올라서 가문의 영이 되는데, 이 가문의 영은 이제 거대한 민족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인에 얼마나 많은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그 죄값을 애굽에 4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고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종살이를 그렇게 고통받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상당히 있어 보여요. 오늘날에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남에게 막 치이고 내가 막 얻어 터지고 이런 사람들은 조상들이 남을 그렇게 억울하게 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일예로, 비근한 예로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일본 하면 하늘 것 같았어요. 일본제 밥솥 하나 우리가 그거 하나만 가져도, 일본제 뭐 하나만 가져도 그렇게 부러워했다고요, 우리 어렸을 때. 근데 일본은 계속 쇠망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회개 안 하거든. 동남아시아까지 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우리 인권 여자들 데려다가 이렇게 성노예까지 시키면서 이런 일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아. 독도도 지네 땅이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도 해. 억지로 해. 일본은 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일본에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돼.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집집마다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빠졌는지,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간 사람하고 몇 시간을 다 통화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신사를 섬기는지 몰라. 그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망할 수밖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세잔하는데 올림픽에 개최한다고 탁 터져가지고 올림픽도 제대로 못 개최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봤을 때, 이 북한은 뭡니까? 북한에는 옛날에 징기스칸, 그것도 다 우리 선조들입니다. 계열입니다. 다 죽였잖아요. 하란까지 가서 다 죽였어요. 하란의 그 놀라운 성벽을 다 파괴한 사람이 징기스칸이 가서 그랬거든요. 엄청난 많은 우리 조상들에게 죽이니까 그 기마민족, 그래서 지금도 뭐 실력은 없지만 배 밖에 나와갖고 막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이런 것들이 뭐예요? 회개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못 사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회개를 해야 그 가문에 연결되어 있던 이 악한 영들이 축소되고 약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에 길이 창 열려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돼서 후손이 잘 될 텐데, 우리가 해봤자 이 엄청난 가문의 영이, 몇 쪽이나 되는 이 영들이 다 차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안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죽인 죄값이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에 크게 두 가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의 죄와 남을 억울하게 하고 죽인 죄를, 이걸 제일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죄를. 왜냐하면은 우상 숭배의 죄, 마귀를 따라간 거잖아요. 이것이 아담이 그랬고, 두 번째 죄는 가인인데 가인이 살인의 죄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와 살인의 죄는 인간이 범했던 처음 두 번째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해야 되고, 특별히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한 사람은 더 많이 해야 돼. 더 많이. 아주 강력합니다, 이거. 아주 강력한, 후손을 아주 못되게 만들어요. 아주 못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애굽 땅이 왜 애굽 땅이냐? 아모리 사람의 죄악에 관영치 않을 때, 여러분 내가 아까 슬쩍 넘어갔는데요, 아모리 사람의 죄악에 관영치 않았다는 말이 왜 그러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특별히 가나안, 여기 10개 족속이 나와요. 그 밑에 보면 이 족속을 땅을 10개 세우면 10개 족속인데, 그 중에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 아모리 족속이 그 가나안 족속의 대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대표란 의미보다도 뭐가 있었어요, 사건이. 다시 창세기 14장을 들어봐 봐요. 왜 아모리 사람의 땅을 안 준다고 했을까? 안 준다고 했을까? 지금 못 준다고 했을까? 이유가 나오는데, 자 14장 13절을 보세요. 1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 상수리 숯불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였어요. 그래서 롯을 구출하는데 마므레, 에스골, 아넬은 동맹한 자로서
족장이 참여해서 그 전쟁에 목숨 걸고 갔다 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아모리 땅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믿지는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킨다니까요. 안 시켜요, 그 집안은. 여러분, 우리 조상들 중에서도요, 이 어떤 조상들은 혹시나 그 자기의 우리 양반 중에서 상놈들을 함부로 해서 막 억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겁탈을 해가지고 딸들을 막 물에 빠뜨려 죽이고 이런 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후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역사를 보고 그 곡식을 풀어서 그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이런 조상들이 있어요. 그런 조상들은 지금도 거부가 되고 지금도 CEO가 됩니다. 그런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이 아브라함을 도와서 롯을 구출했는데 어떻게 아모리 사람이 땅을 주겠느냐? 그들의 죄악이 찰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장 생육하고 번성이 좋은 장소는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 유역이에요. 거기 람세스 고추방 소안뜰, 여기가 가장 좋아서 거기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왜 거기에서 고통을 받게끔 하느냐, 이거 고통을 받게 하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때부터 우상 숭배를 했고 아마 니므롯의 이렇게 영향을 계속 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벨레게 때부터 이 니므롯이 활동했기 때문에 그 윗때도 나이가 상당히 일찍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죄를 지은, 남을 억울하게 하고 죽인 죄값을 나중에 어떻게 후손이 그렇게 받는 거예요. 후손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은 뼈저리게 회개와 저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조상들의 그 조선시대부터 말이죠. 얼마나 많은, 조선시대 이제는요, 남녀가 평등했습니다. 고려시대만 해도. 근데 조선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그 제사 때문에, 조상 제사 때문에 남자만 제사를 드린다는 것 때문에 남존 여비 사상이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여자를 낳으면 아주 그냥 던져버렸다 하잖아요. 아래 목에 안 두고 저기 던져버렸다 하잖아요. 왜 딸 낳냐고 이런 식으로 했다 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많은 힘들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많은 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조상들이 지은 죄들을 누군가는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못 차지하잖아요. 비슷하게 차지한 것이 다윗 때, 솔로몬 때인데 다 못 차지합니다. 그럼 왜 다 못 차지하느냐? 우리는 알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그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이 안 되면 못 차지합니다. 자동적으로 그 복을 받지는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 되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그냥 거저 얻을 수 있는 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에 최대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 시대에 그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 그 땅을 비슷하게는 차지했지만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주는 건 아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준비를 해 나가야 결국에 우리가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합당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시길 바라고,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도 안 되는 것은요, 무당의 영이 딱 이 줄을 딱 쳐가지고요, 포장을 쳐놓으면은요, 복이 안 들었다니까요. 절대 안 된다니까. 사람이 높은 사람도 안 나오고 재물도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들을 다 회개를 해야 돼. 그럼 회개를 하면 이것이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영들도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져야 내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많이 회개를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들의 형통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더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표적을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이 믿음의 굳건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일 때는 허락해 준다라는 사실을 알고, 때로는 어떤 중요한 순간에는 주여, 나에게 제가 주님을 이걸 믿습니다, 내게 이것이 이루어질 저도 표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일생에 많지는 않겠지만 한두 번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잘못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삶이 절대 우연은 없고 아닌 땐 굴뚝에 연기남이 없다는 우리 조상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분명한 어떤 원인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원인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회개하여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 후손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심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